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며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의 본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은 인생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 정신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전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독 상잔의 비극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안보의식과 국방력을 강화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이념과 생각에 충돌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참 진리를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사랑으로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늘을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각 부서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해나가게 하시고 분명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의 그런 교회가 아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영적, 물적으로 늘 채워주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눈물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옵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기 위해서 상한 심령들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연약한 심령들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함께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모든 예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 사역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말 물가를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영혼을 살찌울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내려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신실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 지난주에 현충일을 또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순국 선현들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휴일이라고 또 하루를 또 편안하게 또 쉬면서 했지만 하셨겠지만 우리 그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그죠? 이제 더 이상 미화하지 않고 헌신해봤자 남는 게 뭐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우리 자녀들을 위한 헌신도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을 낳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이제 꺼려하고 싫어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헌신과 희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고 즐거이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값지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헌신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헌신하고 싶은 이 나라 이 민족 그죠? 우리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갈 때 이 땅이 더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본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죠? 살아온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자기들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자기들 땅이라고 그 땅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땅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로마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 온 관심이 그 땅에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7장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그죠?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혼동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죠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나라 없는 그 서름을 무려 2000년 가까이 이제 지내다가 최근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이제 건국을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했죠. 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경계를 딱 그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나라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에 분명히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 마음에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그러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정작 오늘 본문에 더 이상 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말씀하셨고, 이제 쭉 지나서 18장 16절에 보니까 16절 마지막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아니 이제 저자인 누가가 지금 계속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골라서 배치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도록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애를 많이 쓰죠. 애를 많이 쓰면 쉽게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은데도 그죠? 귀한 것일수록 그만큼의 수고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이게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낙심해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그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철해내는 거, 그죠? 얻어내는 것, 이것을 이제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날 그래도 얼마나 살기에 풍족해졌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어느 정도 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여전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귐이 핵심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 내 자신의 필요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이거 주세요 하고 때를 쓰는 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죠?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찾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내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게, 이거 안 겪게, 이거 안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 나의 원이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원,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결국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니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서 뭐 하라고 자꾸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문제를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있고 그죠?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그죠? 부딪히고 해결해 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마터면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 그렇게 믿고 따르던 부하들에게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죠? 하나님을 힘입고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로, 그 용기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뭔가 꽉 막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땅에 공의가 행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아가서 공의가 행해지도록 문을 두드리고 뭔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 공의가 행해지기를 힘써야 한다. 여기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한 재판장이 나오는데요. 이 재판장은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재판장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공의를 행해야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고 그 결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죠? 종교 없는 사람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귀담아 듣는
이런 이제 마음이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람도 무시한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 볼까요? 4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이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이런 이제, 그죠?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여기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어쩌면 이게 세상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더 많이 보고 또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죠?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항상 시험 문제 뭐뭐만 이러면 틀리다 그러죠. 그죠? 시험 문제도 그렇거니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 나오는 과부도 그렇죠? 이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도 물론 하나님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그 문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셔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재판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에요.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아주 귀찮아 죽겠다는 거죠.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이죠.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죠?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서,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도전한다는 말이죠. 아, 이거 된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아닌가?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도전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 받은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부딪혀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테니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지 않으셨어요. 응?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가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 당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죠? 기도하면서 찾고 또 두드림, 공의를 행해야 되고 공의를 행하라고, 그죠? 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하나님 계획하셨던 일들을 더 빨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오셔서 그날에 온 세상의 공의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았는지, 누가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라 말이죠. 야,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과부는요, 여기 여인은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셔. 내가 됐다.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정작 자기가 뭘 기도했다는 것도 잊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이 됐어요. 난 참 재수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되나?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됐지?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좋은 일들이 쌓여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아닙니다. 기도 때문에 기도해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받아야 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실망하고 이미 낙심하고 이미 멀리 떠나가 버린 자기 사느라고 바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물론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기도하면서 그러죠. 이거는 금방 이루어 주실 거야. 일주일만 기도해야지. 작정 기도. 그래 좋다.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작정 기도를 많이 하셔요.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보니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은 아침 금식, 뭐 30일 아침 금식 40일 뭐 이런 거 뭐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40일, 한 달, 40일, 1년, 그죠? 그만큼 나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야기하고. 그들의 관심은, 아니 사람들의 관심은 온전히 다 거기에 있어요. 언제냐.
언제쯤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 알 바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할 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자꾸 그 때와 시기의 문제를 시비를 건다면 선을 넘는 거죠. 살짝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는데 아버지의 권한에 자기의 권한에 두셨는데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선을 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다리지 못하는 그죠?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빨리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오후 예배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읽을수록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아요. 오후 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한번 보게요. 6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이는 때이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 제단 아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마 일찍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도 문자 그대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했는데 그거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자,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작정한 어떤 그 계획한 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직 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아직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중에 포기할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죠? 타협한다는 것은 불의에 동참한다는 거죠. 불의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그럴 때를,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계속해서 여기 여인처럼, 그죠? 찾아가서 따지고, 그죠?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거.
여러분, 이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끝까지 싸워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 의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죠? 두드리고 또 힘쓰는,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통해 뭔가 좋은 변화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또 삶의 자리,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놀라운 변화들이 이 땅에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는, 상한 나의 맘 보시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에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채우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로져가고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여서 기도하며 힘쓰게 싸우니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땅 여기에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쳐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되 주님 주께서 이 모든 것 주셨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려 싸우니 아버지, 남은 물질 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양 조명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헤어져 있던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양 조명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시험과 환난 너머에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 우리 살아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또한 선교사님들 보내고 이 예물 드려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더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이 가정의 어려움도 돌보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돈 모든 손길들이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구역 식구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사 그들이 식탁이 더 복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구역 식구들이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했습니다.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여 힘 주셔서 지치지 않고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차량운행하는 손길들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발걸음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강건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결혼식을 마치고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천윤경 자매님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래 응답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또 귀한 생명의 유업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특별히 부모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공의가 행해지도록 위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간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